로마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부요한 삶을 부요하신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부요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는 부요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부요하고는 다르겠죠. 정말로 첫째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 두 번째는 삶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또한 그것도 부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성경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원리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성경 로마 10장에서 말씀하는 원리는 그것입니다. 10장 8절을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내가 마음에 믿었지만 이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입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첫 번째 행위가 신자들은 세례가 되죠. 세례가 사람들 사이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구원도 마음에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그래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입으로만 주여라고 불러서 구원은 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제는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믿는 게 전제입니다. 마음에서 믿는 것 없이 입으로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이제 주님을 시인하고 찾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지켜가고 받은 구원을 이제 지키는 문제가 또 있어요. 받은 구원을 지키는 문제. 그래서 신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좀 병든 신자거나 가짜 신자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이 탄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 믿는 확신이 꼭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원리는 뭐냐 하면 10장 8절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있는데 우리의 입에 말씀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를 뜻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구원은 영혼의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 속에 도우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의 치유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병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 치유됐을 때에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혈병 앓는 여인이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아마 포함해서 말씀하시지만 최소한 그래도 질병을 또한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문제 해결과 은혜 주시는 것이 다 구원의 역사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만큼 은혜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쳐요. 많이 알아서 어떤 말씀 아냐 그러면 섬겨라, 봉사해라, 아니면 헌금 이렇게 11조 생활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등등의 뭐뭐 해라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자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말씀을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듣는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게 그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정말로 지겨운 것이 될 겁니다. 애들한테 부모는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공부하라고. 근데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는 힘들어할 겁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지치고 힘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공부하라는 행동 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해요. 반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지 막 그렇게 반복을 한다고 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산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10가지를 갖다가 이제 내년 돼가지고 내년 신년에 돼서 내가 올해는 10가지만 고치면 좀 좋겠다 그런 것을 정해놨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올해 10가지 고쳐야 될 점 그리고 이제 적어놔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스스로 반복하고 가리키고 이걸 고쳐야지, 이걸 고쳐야지, 내 성격에 이건 고쳐야지, 내 성격에 소극적인 건 고쳐야지, 부정적인 건 고쳐야지 뭐 등등의 것을 여러분이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사신다 그래도 1년이 다 지나고 연말이 돼서 10가지를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해도 자신이 그만큼 변화가 돼 있느냐 그런 거예요. 별로 변화된 여러분을 보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해가지고 이건 고쳐야지, 성격상의 이건, 인격상의 이건, 이런 죄의 부분을 고쳐야지, 이런 잘못을 고쳐야지, 이런 걸 고쳐야지 그렇게 결심해도 안 됩니다. 저는 책을 무척 좋아하지만 요 근래 몇 년 들어와서는 사실은 책이 손에가 잘 안 잡힙니다. 이제 게을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사지만 하여튼 책을 10권을 사면 한두 권 보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서재에 쌓여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체를 안 봐요. 그냥 전체를 안 보고 슬렁 보고 이제 끝, 슬렁 보고 몇 장 앞에 보고 끝 다시 집어넣고 또 새 책을 보면 또 사고 싶어서 또 사고 또 다시 쌓아놓고 이런 이제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항상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신앙서를 봐야지. 신학책을 더 열심히 봐야지. 점점점 새 책 좋은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 되느냐.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지만 한 해 지나도 거꾸로 제가 결심한 것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더 많아요. 안 되는 것이. 결심한 것보다 더 떨어져요.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자는 다 기도에 대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심을 합니다. 기도해야지. 아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결심을 누구보다 많이 할 것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어서 기도가 더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되시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신자들은 나이가 드셔서 이제 글을 잘 못 읽으시고 눈이 시력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젊으신 분들은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드실 겁니다.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럽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꼭 성경 읽을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은 생겨요. 문제는 마음이 생기는데 결심에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심은 계속해요.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지. 저도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많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많은 결심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결심했다가 결심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어야지 결심했다가 하루 딱 한 번 하고 그 결심 1년 내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이제 큐티식으로라도 하루에 한 석 장, 이렇게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야지. 그런데 됐다가 안 됐다가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또 더 안 되는 경향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저 뱃속에가 청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는데 결심해서 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신자 내부 속에서 왜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많이 공격하고, 바르게 살자, 똑바로 살자, 의롭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회개하고 살자, 순종하고 살자, 이렇게 많은 그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르게 가려고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고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제로 그것이 변화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도움을 주지 않아요.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잔소리가 여러분 자식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식의 잔소리, 여러분 자식의 문제점을 가지고 1년에 10개씩만 잔소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10개,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아침에 애가 학교 갈 때 잔소리 10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하고, 문자로 10번 보내가지고 10개 하고, 학교 갔다 오면 하고, 밥 먹을 때 한 번 하고, 잠자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1년 되면 다 뜯어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해 되면 또 10가지 고칠 상을 하면 한 3년이면 그냥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나와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히려 자식은 상처받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책망하고 자책하고 가슴을 쳐도 내 마음만 아프지 바뀌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정말 내가 바뀌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능력을 덧입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맺어주시고 기쁨을 맺어주시고 평안을 맺어주시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내게 맺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오고 능력이 와가지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내게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도우심이 오는 것, 기도응답이 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다 그러면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저는 핵심으로 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까지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건 우리가 다 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좀 있는 사람들은요. 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장 20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냐 그러면 볼지어다 봐라.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목해봐라. 정말 이건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어주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주겠다. 이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 중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을 여는 방법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어른이든지 젊은이든지 아니면 나이든 장년이시든지 간에 살아오면서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기보다는 서러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받고 아픔을 당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닫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건 좋은데 사람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사람도 부모, 형제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안전하지 않은 사람, 또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한테 마음이 닫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에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나 또 같이 교회 집사님이나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정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가 여유가 있어요. 사랑을 볼 때 여유가 있고 지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또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열려있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마음이 닫히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닫혀있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열려있지만 진짜 바르게는 닫혀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해도 상처를 받아요. 아무 말이나 해도 상처받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냥 모든 말에 다 걸려요. 모든 말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음치 가지고 노래 부른다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노래 이야기 나오고 음치 이야기 나오면 누구 이야기인 줄 알아요?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요. 상처받아요. 이제 저는 사실은요, 옛날에 제가 찬양을 굉장히 못 불렀습니다. 굉장히 못 불렀어요. 그때는 찬양 못 부른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찬양을 못 부르긴 몰라도 그냥 그래도 대강 부를 줄 압니다. 이제 대강 부를 줄 아니까 그 이야기도 제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내가 이제 그 부분에 상처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제가 그 찬양을 못 불렀냐 그러면 같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랬어요. 신학대학원 98년 막 99년 막 이럴 때도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찬송 예배 시간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신학대학원에서는. 신학대학도 그렇지만 매일 한 10시나 뭐 11시 되면 예배를 드려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전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 방해되니까 그 정호사님 찬양 부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귀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게 거슬리니까 찬양 부를 때 자기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소리를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부를 때 되면 일단은 그 정호사님이 근처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근처에 있으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를 좀 줄이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년을 갖다 제가 보낸 일이 있어요. 상처가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찬양을 못했으면 이렇게 할까로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물론 저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말은 못했으니까 그지 뭐 그 정호사님 한 명만 저한테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분이 직접 대놓고 말을 해버렸지만 그 양반이 또 입이 또 얀다무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지는 못하니까 일을 확 해버린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참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아니면 저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입을 다물었겠죠.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기 전까지는 저도 나름대로 찬양 볼 때 혼자 은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혼자 공원에 가서 막 부르면 제가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상처받은 다음부터는 제가 찬송가를 들고 공원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찬송가를 들고는 안 가고 공원을 들고 안 가고 두 번째는 어쩌다가 또 부르죠 혼자.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고 목소리가 신경 쓰여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벗어나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방법은 사람하고 상처를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렵고 험난한 길이 그게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 때 되면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이 요즘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정서적으로 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집에 같이 자식으로 키우지만 마음이 집에서 떠나 있어요. 마음이 엄마 아빠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어요. 이번에 어제 청년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 막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정 이야기를 해서 도와줬는데 그 청년의 하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이제 졸업반이에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집에서 빨리 떠나고 싶대. 엄마의 손아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대. 엄마에게서 막 조종당하고 강압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통제당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에게서 빨리 떠나고 싶대. 그래서 사실은 함께 있는데 발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옷도 못 갈아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양말도 못 갈아 신어가지고 막 발냄새가 푹푹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도 예민한데 좀 시험을 좀 당하면서 숨으로 안 쉬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지도 몰라요. 코로 숨으로 안 쉬려고. 근데 그 청년은 그러면은 25살, 6살 되죠.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니까. 그러면 집에 있을 때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엄마가 그 청년에게 아마 단수를 많이 했겠죠. 대학교 4학년이 단수를 많이 했겠죠. 했지만 엄마는 그 청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려면 그 청년이 받아들이려면 머리가 다 커가지고 어떻게 못하지만 그 청년이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러시지. 그렇게 자기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잔소리에 여유를 가지게 돼요. 여유를.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라고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좀 뭔가를 고쳐야지만이 사람도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안 고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 이면에 있는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부모하고 살면서 그 잔소리에서 오는 이면의 사랑을 대부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액면의 말로 그냥 고통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정말 부모 자식 간에 피로 연결됐어요. 형제 간에서 피로 연결됐잖아요. 거기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면 떠나가지고 새 가정을 만들어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환상을 가져요.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떠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래요. 그건 결혼해도요, 좋은 남자하고 만나고 좋은 여자하고 만나도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닫혀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지요. 제가 이만한 물통을 가지고 있는데 큰 물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물통의 주둥이가 요만하다는 거예요. 끝에 머리가 요만큼 이렇게 막아져가지고 끝에 머리가 이만큼 뚫려 있어요. 여기다가 콸콸콸콸 막 사랑을 집어넣고 은혜를 집어넣고 돈을 채워 넣으려 그래도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마 잘 안 들어가니까 애들이 돼지 저금통을 배를 째는 거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빼내려고 그러겠죠. 어쨌든 주둥이가 쬐깐하다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그 상태처럼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 때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줘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멍이라는 것은 아주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조금만.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걸 전혀 못 받다가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금방 그것이 채워질 줄 압니다. 그러나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나 과거가 불행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어서 열려있는 게 조그만해, 구멍이. 아주 그냥 바늘구멍만하게 조그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이 어느 구멍을 통해 들어옵니까? 바늘구멍을 통해 들어와요. 바늘구멍. 그러니까 안 느껴져요. 바늘구멍을 통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주 그냥 물 한 방울과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너무 목마를 때는 물 한 방울이라도 없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때는 한 방울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단돈 100원이라도 아쉽겠지만 돈 얼마 있을 때는 50원 100원 더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단추구멍 같은 아니면 바늘구멍 같은 그렇게 그 정도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그걸 넓혀야 됩니다. 그걸 넓혀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거밖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넓혀야 돼. 넓히는 방법이 이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입에 있어야 돼.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단 성경의 진리를 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말로 표현해가지고 내 입에 내 고백이 되게 만들어서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갑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 문을 하나님에 대해서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면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더 많은 업적을 하나님을 위해 쌓으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주님의 큰 사랑을 못 누립니다. 누리지 못해요. 마음을 열어야지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지. 근데 마음이 우리가 많이 대부분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는 방법은 믿음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성경 그대로 우리가 편하게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런 걸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반복해 생활하면서 보통 기도 때는 일반 기도하시고 기도 때는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왜? 그게 믿음의 말이 되도록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담긴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그것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안 믿고 있는 것도 입으로 시나 고백할 때 입으로 시나 고백한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이 믿기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말씀이 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입에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입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입에 있다는 이야기는. 입에 달고 산다 그런 말 아니에요. 너는 사탕 입에 달고 사냐? 그러면 항상 입을 사탕으로 빨아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이렇게 달고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은 복잡한 그런 거 말고 또 오늘 오후에 오전에 초막절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막절 설교도 여러분한테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시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 초막절 이야기해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게 말씀을 전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순한 진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주보에 가만히 보시면 7번째가 이제 주간 성경 암송 구절이라고 제가 3구절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로마서 10장 10절을 실어 놓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 암송 말씀을 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한 구절, 그냥 3구절을 실어 놨지만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만 애우시면 좋겠어요. 애우실 수 있는 분들은 반복해가지고 애우시고 그리고 반복을 해. 생활하시면서 계속 그걸 반복을 하셔요. 그리고 반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것을 내 말로 바꿔가지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절들이면 훨씬 더 좋다 싶습니다. 내가 믿음의 구절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면 그 앞에 구절은 시편 16편 11절을 실어 놓았죠. 그죠? 시편 16편 11절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번 내 말로 바꾸면 뭐냐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잖아요. 내게 보이는데 그 주님의 앞에가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그 주님의 오른편에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 고백으로 만들면 요 시편 16편 11절을 내 고백으로 만들면 주님께서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즐거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돼요. 내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것이 요 시편 16편 11절을 그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봐야 단어가 어렵고 말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식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입에 말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것만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선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을 통하여 보내신 이후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연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자꾸 입으로 믿음의 말씀들을 시인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열린 것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오랜 과정입니다. 오랜 여정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어느 때 믿음의 고백을 쭉 하시다 보면 막 마음의 기쁨이 차기 시작해요. 단순한 건데 마음의 기쁨이 차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 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막 계속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생활을 하는 이런 비결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냥 못하고 안 누리시면 내가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고 정말 간단하고 쉬운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자꾸 해보시면 어느 때부터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이 열려져 갈 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그때 어느 때부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씀들, 믿음의 고백들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